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많은 설교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를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냥 팔복 전체를 대략적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문구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팔복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것이죠. 팔복에는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문구 앞과 뒤로 나눠지는데, 복이 있나니 문구 앞에는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복의 종류, 복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복 전체가 그러면 도대체 이 팔복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려면요 3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팔복의 마지막인 10절을 보시면 10절의 복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 전체는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팔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얻게 될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도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8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한 설명을, 이 내용을 딱 들으시면서요, 야,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복 받아야지, 이 사람들은 정말 복 받는 사람들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리어 이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렇게 살려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양육강식과 무한 경쟁과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이 실패하고 많이 속임을 당하고 많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미련스럽게도 자신의 내면을 끝까지 깊게 돌아보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짓 없는 정직함과 순결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 이익이 없는 일에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착한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이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또한 이 팔복 전체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나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너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팔복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고 깊은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뒤에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복된 삶 혹은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유익을 누리는 삶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정도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얻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 남겨져 있는, 하늘에 보장되어 있는 그 큰 상을 우리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걸 얻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한순간 기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의 변화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리는 복과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를 얻게 되거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비교하고 낙심하고 수고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우리는요 기쁨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쁨을 유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팔복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세상에서 볼 때는 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요, 이 하늘나라에 속한 삶,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이,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전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의 이유, 우리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복은 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약속된 그 모든 복과 기쁨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의 변화들을 맞이하실 것이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답답함과 막막함을 가지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여전히 겪어 나가야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소망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귀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수많은 삶의 굴곡들과 삶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더욱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아파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빛의 자녀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복되고 기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팔복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넉넉한 힘을 주님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고3 수험생들이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불안함과 근심 염려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재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 성도를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